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아멘. 미국 역사상 제일 지독한 구두쇠로 알려진 할머니가 한 분 있었습니다. 1916년에 죽은 그 할머니의 이름은 히티 그린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구두쇠 역할을 했는지, 그 할머니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해서 써야 하는 것, 예를 들면 음식을 데워 먹어야 되는 것조차도 전기값 든다고 일평생 차갑게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도 조금 있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 비용 때문에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아들의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 뭐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우리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것은 그 할머니가 남긴 유산이 자그마치 얼마냐면 1억 불, 1,000억 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쇠처럼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서 산 게 아니라 할머니는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결코 나누지 못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이런 할머니처럼 그저 돈을 벌기만 하고 재며놓기만 하지 쓸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의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능력과 지위와 배경과 소유의 부족에 있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삶의 부족에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비우기에 탁월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삶에는 항상 감사와 감격, 감동이 넘쳐납니다. 오늘 가장 그리운 친구는 자기를 높여 무한 경쟁 시대에 앞선 친구보다 자기를 비워 나눔의 시대를 열어가는 친구들이 아니겠어요? 소유와 채움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나눔과 비움에서 기쁨을 찾는 모습이 내일의 행복을 약속하는 증표가 됩니다. 한 심리학자는 인간을 3단계로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는 받는 단계, 둘째는 소유하는 단계, 세 번째는 주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이나 지위나 권력 등을 받았으면 그것을 통해서 섬기고 나누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뭘 말해줄까요? 나이만 들었다고 성숙한가요? 여러 각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면에 그 사람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1단계 생각하는 to have, 많은 걸 가지면은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to be,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또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마다 VIP가 돼서 대접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오늘 많은 젊은이들에게 우상처럼 되고 있는 것이지만 to show, 자기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어떤 자랑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굴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재능일 수도 있고, 종합해서 말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 이런 것을 누리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농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to give, 즉 나눔과 베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에는 알부트라는 이름을 가진 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부트 까뮤. 이 사람은 이방인 시지프스의 신화, 반항적인 인간, 오해, 계엄령령의 수준 높은 작품을 썼고 1957년에 전락이라는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철학가요, 음악가요, 의사였어요. 프랑스 식민지인 가봉에 건너가서 원시림의 병원을 세우고 흑인들의 보시 되어 사랑과 헌신의 봉사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뛰어난 재능, 최선한 노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과 같은 이름을 가졌다는 공통점이 이들에겐 있지만은 두 사람이 세상에 남긴 건 서로 다릅니다. 그것은 까미는 문학가이고 슈바이처는 의사라는 차이점이 아니에요.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가지고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좋은 별장을 마련하고 여생을 즐기며 편안히 살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슈바이처는 노벨 평화상의 상금을 가지고 아프리카 밀림지대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 수용소를 세우고 일평생 그곳에서 봉사했어요. 두 사람은 지금 모두 세상 떠나고 없지만 그들이 남겨놓은 별장과 병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까미의 명성과 재능에 비해 그가 남긴 별장은 어쩐지 아쉬움과 애석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슈바이처가 남긴 병원과 그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 존경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유명한 두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언젠가 이 세상에 내 삶이 끝나는 날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슈바이처가 남긴 이런 얘기를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죠.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받는 인생과 주는 인생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대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철저히 받는 인생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반면 1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은 주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은 성전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무엇을 주는 인생이 됐을까요? 영어로 H 들어가는 6개를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6H, 도대체 뭘까요? 첫째는 hospitality, 관심, 바로 연약한 인간을 향한 사랑의 관심을 주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육의 고통을 가진 자에게 사랑의 관심과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His power,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능력을 전해주며 금과 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전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heart, 바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안진뱅이의 추한 손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손길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health, 건강의 축복을 전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hope,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줍니다. 여섯 번째는 heaven, 가장 중요한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본문에서 보게 되는 받는 인생과 주는 인생의 차이점은 뭐죠? 첫째, 받는 인생은 능동적인 삶과 비동적인 삶의 차이.
받는 인생, 주는 인생의 차이는 능동적인 삶과 비동적인 삶의 차이.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물론 안진뱅이가 혼자 자기가 스스로 성전에까지 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새겨볼 때 오늘도 수동적이고 비동적인 삶을 사는 연약한 신자를 대변해 줍니다. 오늘 스스로 걷고 뛰고 혼자서 성전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 가까이 간신히 끌어줘야 가까스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초신자 때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가자 해서 교회에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하고, 이런 사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성전 근처를 맴도는 신앙의 가장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받는 것에 익숙하지 결코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는 인생은 어때요? 1절 말씀에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자원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대변해 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더 가슴 깊이 체험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받는 인생에 머물지 않고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왜? 바로 부어지는 은혜는 사명을 이루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받기만 하길 좋아하는 인생과 주기를 좋아하는 인생의 차이는 뭘까? 그것은 두 번째, 주된 관심의 차이입니다. 성전 앞에 앉은 뱅이의 관심은 어디 있었죠? 5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거 고상한 말로 말하면 소유지향적 관심, 경제적 관심이죠. 오늘날도 신앙의 가장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령한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의 재미, 소유, 칠세, 출세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이태원에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가 장사가 안 되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월수익이 1,000만 원이 되면 하나님 2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갑자기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 사람이 8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자 그 사나이는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먼저 당신의 몫을 떼어놓고 주시다니. 안 웃는 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소년이 길 가다가 5달러짜리 주배를 주셨어요. 아이에게 5달러짜리는 크잖아요. 그러니 아이가 결심을 나는 앞으로 땅만 보며 살 거야. 그래서 계속 일평생 나이 한갑이 지날 때까지 땅만 보면서 이런저런 것을 주스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동전과 머리핀과 단추와 자질구레한 것들을 평생 창고에다가 모으며 살았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 살았을까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이 부직갱이로 서쿠리에다가 이렇게 휴지나 뭐 이런 걸 주워 담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넉마주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어로 G-O-D가 아시잖아요. 근데 그거 뒤집으면 뭐가 돼요? D-O-G, 개가 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저 압구정동에 살 때 개를 길렀는데 데리고 나오면 새벽부터 그냥 코를 땅에다 쳐박고 킁킁킁킁 대면서 뭔가 얻을까 바라보고는 참 그 개의 시선이나 오늘 이 안진뱅이 시선이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어떤 사람이 기차로 여행하는 중 만난 현자에게 인생의 교훈을 부탁했어요. 그 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도취되는 인생을 살기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삶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는 바람으로부터는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또한 멀리 흐르는 강으로부터는 더 큰 세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이런 기차로부터는 모든 것은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배워야 되겠죠. 그때 여행자는 자신이 들고 있던 배낭을 보이면서 그러면 이 배낭을 통해서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때 그 현자는 이렇게 말했죠. 그 안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언제나 그것을 열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도구가 될 때 가치 있는 배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주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관심의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러 나오는 거룩한 관심과 더불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거룩한 사명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요한은 성전 리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나의 세상적 관심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관심 써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을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입니까? 내 관심에 하나님이 관심 써주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이 일치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유명한 얘기지만은 13세기 살았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교황 이노겐티우스 2세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교황은 유럽 도처에서 들어오는 돈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교회가 금과 은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구려. 여기저기 유럽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이 로마 교황청으로.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옳습니다, 교황님. 그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현실적인 풍요에만 관심을 쓰고 사는 인생이라면 결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외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액세서리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이 다음에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장땡입니까? 사는 건 엉터리로 살아도, 사는 건 지 맘대로 살아도 인생은 하나님이 출제하신 시험 문제 정답 쓰는 과정인데 내 생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합산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될 텐데 죽을 때 천국만 들어가면 장땡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루하루 내가 정답 쓰는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과 영혼을 건지는 일 관심을 가짐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받는 인생과 주는 인생의 차이는 뭐냐면 기쁨을 누리는 차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죠? 어린아이의 기쁨은 주로 받는 기쁨이에요.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어른의 기쁨은 주는 기쁨이고 베푸는 기쁨이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더 보고 더불어 기뻐지는 기쁨이죠. 어려서 세뱃돈 받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크니까 이제 세뱃돈 줄 때 기쁘더라니까요. 그 올망졸망한 것들이 이렇게 또 다 하려고 조카들 자녀들 엎드려서 또 색동옷 입고 세배하면서 할 때 10,000원짜리 가졌다 노을한 거 또 50,000원짜리 받았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은 받을 때의 기쁨이 아닌 줄 때의 기쁨이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도 세뱃돈 받겠다고 하면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받는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더 크게 기뻐지는 것입니다. 어느 주유소에서 기름을 따라주는 그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좋은 자동차가 딱 주유소에 들어오니까 기름을 따르면서 이 청년이 너무 부러워가지고는 아저씨, 이 차 참 좋으네요. 너무 이거 비싼 거죠? 그러니까 그 차주인이 하는 말이 비싼 거지. 그런데 이거 내가 산 게 아니고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형님이 나한테 선물해 준 거란다. 그래요?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 차주인이 말하기를 너 이 차 갖고 싶냐? 부럽냐? 그러니까 이런 거 타고 싶어서 아니에요. 제 동생이
다리를 몹시 졌는데요. 저도 제 동생에게 자동차 사주는 형님이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 아닐까요?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있었던 일을 동영상으로 잠시 보여드립니다. 유명한 토크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서민들의 꿈을 이뤄줬습니다. 276명의 방청객 전원이 그렇게 원했던 자동차를 선물 받았습니다. 양양은 기자입니다. All right, open your boxes. Open your boxes. 1, 2, 3. 상자를 열라는 주문과 함께 방청석은 열광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쇼를 보러 온 방청객 전원이 꿈에도 그리던 새 차를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12명에게만 주는 것처럼 해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을 뽑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276개 상자 모두에 차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은 차가 정말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 차를 살 수 없는 사람들. Follow me. Come on, follow me. 단숨에 3천만 원이 넘는 고급 세단의 주인이 되자 눈으로 차를 확인하고서도 좀처럼 믿기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이들이 받은 자동차는 폰티악 G6 모델. 276대의 가격을 합산하면 800만 달러, 우리 돈 920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깜짝 쇼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싶다는 윈프리의 뜻을 받아 자동차 회사의 협찬으로 이뤄졌습니다. KBS 뉴스 양명원입니다. 276명 전원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자동차 없는 분들만 초대를 받았어요. 가난한 분들. 근데 11명 중에 한 사람 뽑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276명 전원에게 자동차가 선물이 됐어요. 정말 난리 법석이 난 거죠.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주는 게 얼마나 더 큰 기쁨입니까?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더불어 기뻐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인생에 머물지 않고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근거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어요. 부모, 형제, 이웃, 친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의식주 비롯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다른 사람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컨대 농부의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결코 식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인간이 해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술은 의사가 해도 그 살을 붙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 스스로 나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자기의 심장 스스로 뛰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프터 서비스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겸허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파송하실 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은혜의 재생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이유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받는 인생이 되기보다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이유는 내 자신이 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일정한 배출이 있어야 삽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배출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죽고 맙니다. 성인병의 원흉인 비만도 받고 나누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깁니다. 비만을 해결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15년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유지는 기본적으로 흐름에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사람의 생명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무한중 이 소유도 모으기만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게 아닙니다. 뭐 어느 기업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L자 들어가는 큰 기업이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이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우고, 그리고 높이 세워진 건물 때문에 얼마나 지금 세상의 주목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소유가 장땡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병문안 맞는 것과 병문안 하는 것, 어느 것이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플 때 병문안 맞는 거, 그거 물론 기쁜 일이야. 병문안 받는 건 작은 복에 불과해요. 그러나 병문안 가는 게 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더 좋은 건강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맨닝거 박사는 강연 후에 이런 주위에 건강한 사람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좀 아프신 분, 신경쇠약에 걸리신 분들은 집구석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나가서 힘닿는 대로,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늘 마음이 어둡고 소화가 안 돼서 얼굴을 찡그리면서 회사 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밝은 얼굴로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얼굴이 어째서 이렇게 환하냐라고 상사가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쉬는 날이었지만 중증 장애인 단체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는 집에 와서 피곤해서 그냥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자신도 모르게 정말 기쁨이 솟아오르고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남을 도왔더니 제가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너무나 이 같은 기쁨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줌으로써 얻어지는 행복, 이것은 어떤 자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의 방정식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새롭고 신선한 은혜가 또 부어지는 겁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나만 갖길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가 가진 은혜를 나누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눔의 삶이 결국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가진 것을 나눠야 돼요.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도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니라. 주시기에 오셨어요. 끝으로 받기보다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는 나눔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의 나눔, 고통의 나눔, 기쁨의 나눔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뭐예요? 바로 지옥은 자기가 챙기려만 하는 거고 천국은 계속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에 가니까 천국에 선 사람은 뚱뚱하고 지옥에 가니까 그냥 빼빼 마른 사람만 있다.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젓가락이 1m인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젓가락이 1m인데 음식을 먹는데 1m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으니 이게 안 집히잖아요. 그러니 그거 집으려고 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양 다 빼빼 말랐는데 천국에 가니까 젓가락이 역시 1m인데 딱 집어가지고 상대방 입에다가 싹 넣어주니, 서로 딱 넣어주니까. 그래서 비둥비둥 살이 쪘더라. 여러분, 지옥은 항상 그래서 부족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런 긴장과 경쟁이 있어요. 반면에 천국은 서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풍족하고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잔치 때 주로 돼지를 잡는 이유, 우리 어디 잔치 가면 꼭 돼지 머리고기 올라오잖아요. 이 돼지 머리가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 어느 날 한 목장 주인의 막내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가축들이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제1연장자로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소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주인의 따님이 결혼하는데 누가 잔치상의 제물이 되어야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는 친구가 아무래도 제물이 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의향은 어떻습니까? 여러 동물들이 다 그렇게 하자고 좋다고 했습니다. 먼저 소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주인님을 내 농사도 하고 짐도 날라야 되니까 난 죽을 수 없어요. 그때 이어서 나귀가 말해서 난 주인님을 태우고 다녀야 되고 이번 결혼식장에 따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이번엔 개가 말하기를 나는 도둑을 지켜야 됩니다. 고양이도 말하죠. 나는 쥐로부터 식량 창고를 지켜야 됩니다. 닭도 말하세요. 난 새벽마다 주인을 깨워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 차례가 돼서요. 돼지는 할 말이 없어서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답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먹기만 하고 이제까지 한 일이 없으니 내가 죽겠소.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찬송가를 불렀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값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그 후로 잔치상에는 항상 돼지 머리가 올라갔고 돼지도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을 느껴서 잔치상 돼지 머리는 항상 웃는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받기는 좋아하지만 주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드림으로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더 좋은 것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드림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누군가의 기쁨을 주면 인생의 보람은 더 커집니다. 사해바다는 흘러가지 않아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고 갈릴리 호수는 흘러가면서 가기 때문에 생명의 물고기들이 뛰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소유와 채움에서 기쁨을 찾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드림과 나눔에서 더 큰 기쁨을 찾는 모습이 내일의 행복을 보장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